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11시 낮예배 대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오후 예배 점심 식사 다 같이 점심 식사 후 또한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신방을 다녀왔어요. 신방 진짜 오늘 먼데 다녀왔네요. 가는데 50분 오는데 50분 그렇게 신방을 다녀와서 또 이렇게 기도처에 돌아왔습니다. 기도처에 와서 강해설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강해설교는 빼놓을 수가 없지요. 내가 몸이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쓰러졌으면 몰라도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은, 말할 수 있으면은, 목소리가 나오면은 강해설교는 계속해야죠. 네, 오늘은 강해설교 시리즈로 강해설교 오늘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에서는 교회의 권리와 세입이 확정되고요. 레위인들의 직무와 생계에 관한 규칙이 다 이렇게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은 다 신명기 18장이에요. 절만 얘기예요. 장은 얘기 안 해요. 이교도들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풍습들에 대한 그 주의가 반복되어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예언의 땅을 가진 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실 것과 마침내 위대한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언의 영이 집중되리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15장이 아니라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는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 19절 말씀에 있죠. 진노와 거짓 예언을 하는 자, 가짜 예언.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렇게 말씀하셨어. 지 생각대로, 지 꼴리는 대로, 지 엿장서 마음대로 돈 받아 처먹으려고. 가짜 예언이 하나도 안 맞아. 돈 뜯어 처먹으려고. 그 개목사야 이거는. 예언의 은사 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영도 없고 성령도 전혀 없는 돈 뜯어 처먹으려고. 가짜 예언. 가짜 예언하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 생각대로 지가 이렇게 저렇게 다 톱밥 잡아가지고. 예언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팍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팍 뒤집어 엎어버린 그 개목사들은 날마다 동양 한 푼 줍시오. 우와 우리 교회 월세 못 냈어. 보증금 다 까먹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 개소리. 아가를 칵 찢어버려야 돼. 이딴 거는 빨리 뒤져버려야 돼. 칵 뒤져버려야 돼.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 목사님이 예언기도 쪽집게 정확한 예언이야.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무슨 정확한 예언이야. 예언 하나도 맞지도 않은데 무슨 쪽집게야. 쪽집게는 개소리 개나발 불고 있어. 돈 뜯어 처먹으려고. 아가를 칵 찢어버려야 돼. 그냥 예언에서 받지도 않았으면서 예언기도 해준다고 돈 뜯어 처먹으려고 개소리 개나발 불어. 개목사 똥개 쓰레기. 개목사야.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 그게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니까 처먹을 거 안 줘. 풍요로운 생활비 안 주셔. 그러니까 날마다 수도 요금 못 내가지고 수도 끊겼어. 핸드폰 요금 몇 달치 밀려가지고 핸드폰 끊겼어. 개소리 개나발 불고 개소리 지저대는 게 똥개 목사 쓰레기. 개 잡새끼들 개 잡년들 이딴 것도 무슨 목사라고. 자칭 부흥강사라고. 부흥강사 같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예언 의사다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도 없으면서 날마다 죄만 짓고 날마다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지게 뜯어먹어가지고 지가 누리고 잘 처먹고 명품이나 사서 지 몸뚱이에 걸치고
금가루 화장품 사서 지금 낯짝에다가 갖다가 쳐바르고 나이 70 처먹었냐니 성형외과 가가지고 얼마나 이거 피부를 땡기고 땡겼는지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보여. 그돈 다 어디서 성도들한테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고 돈 싹 뜯어가지고 별 개지랄 허지랄 다 하는. 뒤지면 지옥 가는 거야. 어차피 지옥 갈 거 빨리 뒤져야 돼. 있던 것들은 개목사들은 쓰레기들 똥개들.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 19절과 거짓 예언 거짓말 뻥 거짓 예언을 하는 자에 대한 진노 하나님이 열받아. 그러니까 진노 20절 나타나 있고요. 예언에 대하여 진이 가짜와 진짜 진이를 가리는 시험 규칙이 나타나 있어요. 21절 22절에. 자, 지금부터 최신의 목사 설교 제목은 레위인의 생계.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목사들은 생계가 막막한 거야. 누가 생계가 막막해? 개목사들 쓰레기들.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가짜 예언하고 범죄나 저지르고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그러니까 레위인의 생계 본문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절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려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이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6절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7절 여호와의 앞에 선 그 형제의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8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최순혜 목사가 강해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리즈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강해 설교 시리즈로 쭉쭉쭉쭉 했어요. 지금은 신명기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신명기 끝나면 민수기 해야 되겠죠? 원래는 민수기 먼저 해야 되는데 성경 66권을 강해 설교 시리즈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내려고 그랬는데 책 누가 요즘 읽나요?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네, 재판과 사제직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지와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신성한 제도예요. 전자에 관한 율법은 앞장 마감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후자에 관한 지시는 여기에 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소유와 그 백성들이 소유를 구분하는 땅의 경계표가 이렇게 또 세워져 있어요. 제사장들은 이생의 속된 일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요. 이생.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목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야.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육의 거 죽여, 육의 거 버려.
세순에도 유괴 거 죽이고 유괴 거 버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색소폰 불던 거 다 내려놓고 건물 7채 다 팔아가지고 200억에 가까운 돈 여러분들 분들한테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 다 2억씩 개척자금 나눠주고 우리 장로님 55억 공장 파는 것도 2억씩 또한 다 나눠주고 현대트럭 사가지고 다 하나씩 농촌교회 어촌교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세상을 등지니까 영으로 사니까 온전히 거듭나서 사니까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최순에는 인간들 비유 안 맞춰. 하나님 비유만 맞춰. 최순에는 인간들 눈치 안 봐. 하나님 눈치만 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곁에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 인생은 어때고 이 세상에 쾌락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목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마귀 마음에 쏙 뜨는 개목사 똥개목사 쓰레기들은 동양한 푼 줍시오. 우와 우리 교회 10달 월세 밀렸어. 개소리를 뒤져대는 거야. 이딴 거는 빨리빨리 그냥 아주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이나 뽑아 처먹으려고 사기나 치고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이 수수수수수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재판과 사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지와 진보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의 신성한 제도예요. 전자에 관한 율법은 앞장 마감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후자에 관한 지시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사장들의 소유와 그 백성들의 소유를 구분하는 땅의 경계표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제사장들은 이생의 속된 일에 얽매이지 않고요. 이 세상의 재물로 부자되게 부유하게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이렇게 주지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믿음이 더 비싼 거야. 더 좋은 거야. 몇천억 있으면 뭐해? 재산 몇천억 있으면 뭐해? 몇 조 있으면 뭐해? 행복해요? 마음이 기뻐야지 행복한 거야.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나 나고 열받고 마음이 우울하고 돈이 아무리면 많으면 뭐해? 심령이 기뻐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그럴 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맨날 없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놔줘 네 재산 놔줘 개소리 개아가리 터는 똥개 쓰레기 목사 확 뒤져버려야 돼. 있던 것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만 하니까. 제사장들은 이생의 속된 일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요. 이 세상의 재물로 부유하게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이게 주지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는 분깃도 없고요. 기업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그 전리품을 가져도 안 되고요.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땅도 차지해서는 안 되는데요. 1절 말씀에 그들의 싸움과 산업은 둘 다 영적인 것이고요. 그들의 손은 그 일과 거기서 오는 이득으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저분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볼 때에 만족한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만족 없어요.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아요. 몇 천억 있어봐, 몇 조가 있어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요. 말하자면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그 전리품을 가져도 안 되고요.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땅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안 되는 것이고요. 1절 말씀에 그들이 싸움과 산업은 둘 다 영적인 것이고요. 그들이 손은 그 일과 거기서 오는 이득으로 채우는 것으로 족하고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됐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새 계약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큰 재물들의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소유한 것을 쥐고 놓을 줄 모르거나 또 더 많이 쥐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에 넉넉하신,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하나님은 부자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큰 재물에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소유한 것을 쥐고 놓을 줄 모르거나 또 더 많이 쥐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모든 현세적 일에 냉정히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인데 개목사, 똥개목사 쓰레기,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목사 새끼는 왜 날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냐. 마귀 마음에 싹 들거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악한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대갈 속에 생각을 넣어주면 그대로 행동하거든. 하나님과는 원수거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마귀 뜻대로 살거든. 일단 똥개 쓰레기, 제비목사 새끼, 자지나 팔아 처먹고 살고 사람 때려서 폭행해서 돈이나 뺏고 사람 칼로 쑤셔가지고 피 범벅 만들어 놓고 도망가고 돈이나 쫙 뺏고 재산이나 쫙 뺏고 강도질하고 처먹고 살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거든. 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아,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죄가 전혀 없어. 나는 평생 의롭게 살았어. 교도소를 수십 번 들락날락한 새끼가 의인이냐? 도둑질 강도질해서 네 배때기 채우고 내일은 없다, 오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다며 너한테 귀신이 넣어준 생각을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나님 앞에 누명을 씌우고 이 개찹새끼가 이딴 것도 복사하고 쓰레기가. 그들은 또한 이 세상의 그러면 자지 튼튼하게 돼. 이 새끼는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여자들 개패에서 패가지고 버리고 또 다른 여자한테 또 돈 많은 여자한테 옮기고 그들은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안락과 편익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 주지되어 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라고 해서 그들은 공기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아니, 백성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음식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줘.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건축원금도 내고 다 내잖아. 오늘도 최순애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돈이 넘쳐. 11조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 오늘도 감사원금, 건축원금, 하다못해 생일원금까지, 구제원금, 성경원금까지 넘쳐. 최순애가 아프리카 간다니까는, 필리핀 간다니까는 갖다가 주라고. 엄청나.
3절 말씀에 그들이 생계 유지, 그들이 생기의 유지는 그 백성들이 베푸는 자선에 의존될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에 의한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기를 가르친 자에게 당연히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혜택을 입은 자는 그러한 성회를 주관한 자들에게 마땅히 편익을 제공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요.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이렇게 다 나누어 가졌어요. 즉 그들이 직무 중에 가져온 화목 제물을 차지했는데요. 그 외에 앞에서 이미 지시된 레위기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제물들이 가슴과 뒷다리들이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제물의 두 볼과 이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지시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미 허락된 못이 여기에서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추가되었다고요. 처음 난 열매는 그 군의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가져와야만 했어요.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우복을 위해 처음 깎은 양털을 가져와야 했고요. 4절 말씀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져오는 음식과 의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헌납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당신의 수납자들로 세우셨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을 당신 자신에게 구워준 것으로 이렇게 여기시나 거기에 이름을 붙여 갚으실진데 하물며 가난한 사역자들에게 준 것에 대하여 더 크게 갚지 않으시겠는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져오는 음식과 의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헌납된 것이에요. 우리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했어요. 근데 첫 열매라고 최순애 목사한테 봉투째 그냥 월급을 그냥 통째로 그냥 1원 하나 100원 하나 만 원짜리 하나 안 떼고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 쓰라고 절반을 떼가지고 그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아들 주라고.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우복을 이에 처음 깎은 양털을 가져야만 했고요. 4절 말씀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져오는 음식과 그 의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헌납된 것이에요. 우리의 청년들 월급 타면 첫 열매는 대학 졸업하고 첫 열매는 다 우리 교회 다 갖고 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참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먼저만 이쁜 게 아니에요. 고기 잡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고기 잡아가지고 경매 나오면은 반드시 11조 건축원금 감사원금 다 떼고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최순애만 철이 없지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어른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뻐요. 그 마음이 아름다워. 첫 열매는 하나님께 헌납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그 수납자들로 세우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구워준 것으로 이렇게 여기시거나 거기에 이득을 붙여 갚으실진데 하물며 가난한 사역자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더 크게 갚지 않으시겠는가?
최신의 목사는 신학교에 그 전도사님들 정말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전도사님이 결혼하셔가지고 아기가 있는데 분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자마자 당장 분유 몇 통 사가지고 쌀 10kg짜리 하나 사고 또한 검정콩, 빨간 팥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돈 50만 원 하고 차 타고 얼른 가가지고 드렸어요. 주고 나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 받을 때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야. 줄 때가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거야. 신학생들은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더구나 결혼한 신학생들 아기 분유 살 돈도 없어요. 아기 기저귀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찰쳐먹고 나만 배때기 채우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사랑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바로. 근데 개목사는 30년 50년 40년 동안 날마다 후원 돈 뜯어 처먹기만 하지 남들한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도와주는 법이 없어.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몰라. 똥개 개 잡새끼 개 잡년들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진도 성원 다 박시고 다 미친 개들만 있어. 마귀총 귀신의 총. 대가리 속에 생각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교회 차려는 지 30년 돼도 성도가 한 명도 없지. 30년 동안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지 배때기 채우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과 의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험납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그 수납자들로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구워준 것으로 여기시나 거기에 이름을 붙여 갚으실진데 하물며 가난한 사역자들에게 준 것에 대하여 크게 갚지 않으시겠냐고요. 예수님 목사가 가난한 사역자들한테 선교하고 적선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인간들한테는 베풀었지만 하나님한테는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갚아주셔요. 수백 배 수천 배로 다 갚아주셔요. 레위인들의 소유에 대하여 이렇게 부단한 책임을 져야 할 선한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즉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제사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자들은 마땅히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그들은 섬기는 자로 섰고요. 또 마땅히 그들의 일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분의 이임을 받아서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일이고요. 또 이 책임이 그들 후손에게 영원히 요구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 일에 종사하고 이 일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구성원들이므로 그들에게서 당연한 이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서로의 이익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고요.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자신만 항상 제사를 도맡을 수는 이건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율법에 의하여 자기 차례에만 제단에 나아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물로 보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보수, 월급, 봉급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제사장이 성소에 대한 간절한 집념이 있어서 언제나 성소에서 몸바쳐 일하며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제비 뽑아 차지한 모든 재산과 낙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자기 차례가 된 제사장들이라도 그 제사장들과 그 일을 함께 하고 뭣도 함께 나눠 가져야 하고요. 나눠 가져야죠. 네 못, 이거 네 못, 이건 내 못, 이렇게 나눠 가져야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될지라도 그 명예나 이익을 탐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야. 탐심. 왜 남의 거를 왜 탐내? 왜? 전라도 개목사 진도 박씨 제비새끼야.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탐내가지고 칼로 찔러서 돈 뺏지를 한다.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차 대놓고 나 없을 때 싹 다 강도질 도둑질해가고 금이고 돈이고 다이아몬드고 민코쿠트고 돈 될 만한 거 싹 다 도둑질해가고 이렇게 잡새끼가. 그러면서 여기저기 방송 쓰시고 다니면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다 나눠주고. 여러분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한테 핸드백 받고 금반지 받고 목걸이 받고 민코쿠트 받고 다 강도질해서 도둑질해서 다 준 거야. 그런지는 알고 받으셔. 개아가리 터는 거 진짜인지 알고 다 믿어? 제비 목사 의리 좋아. 나 민코쿠트 받았어. 나 금반지 받았어. 나 핸드백 받았어. 다 도둑질 강도질해서 갖다 준 거야. 그런지는 알으셔. 그 제사장과 일을 함께하고 뭣도 함께 나눠 가져야 하고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될지라도 그 명예나 이익을 탐내서 탐하여서는 안 된다고요. 6절부터 8절 말씀에. 왜 남의 걸 탐내? 왜? 하나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경건한 이 열심은 비록 그것이 어느 정도 기존 질서를 침해하고 말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성소에 대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또 섬기는 일에 고용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즉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작정되어 있는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영접될 것이요 또한 레위인들에게도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고요. 제사장이 되는 방침의 확정은 보다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배격하기보다도 오히려 기꺼이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 일에 전념케 만들려는 것이고요. 로마 교회는 재산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오려는 자들에게 그들이 재산을 소산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수도원의 공동재산이 되게 했었다고요. 공동재산, 수도원의 공동재산이 되게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득이 그들이 신앙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경건한 헌신자는 자기 세습 재산의 소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하여 아무리 오용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앙과 그 사역이 세속적 이익을 도모하는 대로 이렇게 이용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거는 원치 않으셨어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은 그 다음 이어서 세신의 목사가 지금까지는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우상 숭배에 대한 재경고. 본문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거 미친 것들이지. 복술자, 점쟁이, 복술자나 무당 같은 것들이지.
점쟁이 복술자나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운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12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 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본문 말씀. 네, 본문 말씀 강해설교 계속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의 관습에 간염되지 말라는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 제도로 그렇게 큰 축복받은 백성이 아주 야수적이고요. 야수적이고요. 야수적이고 야만적인 인간들과 마귀들, 약한 사탄 마귀들이 꾸며낸 것들을 이렇게 용납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포로가 되게 하시고요. 또 자기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들로 삼으신 그들, 가나안 사람, 가나안인을 자기들이 신앙의 교사로 혹은 지도자로 세울 위험에 빠진 데서야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위험에 이렇게 빠질 염려가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슷한 주의를 하고도 여기서 또다시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것들을 따르지 말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어요. 다 지시를 받고 있어요. 9절 말씀에. 그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 그 사실들이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녀들을 태양신 몰렉에게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발이 어떻게 돼? 발이 다 타버려. 양말, 신발, 발바닥 다 타버려. 다 익어버려. 불 가운데로 파이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때로는 희생물로서 불사르는 일이고요. 10절 말씀에 그것을 금지하는 율법은 앞에서 이미 나왔었는데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장래의 일에 대한 불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마술이나 복술이나 요술 등의 점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능력과 지식을 마귀에게 돌리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섭리에 대하여 큰 모독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요. 10절, 11절 말씀에 우리는 이러한 복술들과 어두움의 일들 그리고 그렇게나 무지각하고 불합리하며 불경건하고 속된 일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밝게 나타났던 그런 나라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종교가 주지되고 고백된 곳에서도 아직 그러한 잔재가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어두움의 통치자들이 잡고 있는 권력과 정책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어둠이 잡고 있는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나 운수를 점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나 혹은 은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요술사들에게 가는 자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문을 사용하는 자들 또 심부름하는 요괴들과 통하여 짝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그들이 그러한 마귀들과
교통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당집 찾아가는 전라도 제비 개목사 새끼,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점치는 개 잡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미안해, 거길 갔다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새끼가 점치는 거야. 무당 불러다가. 그러면서 나보고 복치를 내래. 이런 개 잡새끼. 쥐새끼가 그랬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다 누명을 씌워.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쥐새끼가 그랬으면서. 이 더러운 개 잡새끼 귀신한테 잡혀있는 분노 조절증, 폭행해서 배때기 채우고 처먹고 사는 깡패 새끼. 이딴 개 잡새끼가 전라도 똥개 목사래 목사. 아, 기가 막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종교가 주지되고 고백된 곳에서도 아직 그러한 잔재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요. 점치는 방법, 요술 점치고, 예언해 준 데는 그저 점치고 앉았어. 이렇게 잡년, 이딴 것도 목사라고. 내가 예언해 줄게, 내가 예언해 줄게, 내가 예언해 줄게. 복채 갖고 와,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헌금 갖고 와. 헌금 갖다 주면 봉투 안에서 돈을 싹 꺼내가지고, 아이고 5만원짜리 2장밖에 없네. 아, 5만원짜리 5장만 더 갖고 와, 7장만 더 갖고 와. 10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는 기본적으로 넣어야지. 그래야지 예언이 잘 나오는 거야. 정깨가 잘 나온다 그 말이야. 이런 개참년, 이딴 것도 목사라고. 전라도 진도 똥개 개참년 목사. 내가 10만원짜리 부페를 갖다가 사준다니까 이 개참년이 50만원짜리 부페 처먹는데. 그래서 나한테 지네 교회 월세를 대신 내달래. 얘라 이 개참년아. 너 딴 것도 사람이냐. 짐승년아. 그리고 상종을 안 해 지금은. 전라도 진도 박씨 개참년. 제비새끼가 누님 하는 그 개참년. 복술이나 요술 등을 점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능력과 지식을 마귀에게 돌리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 그 모독을 끼치게 되는 것이라고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복술들과의 어두움의 일, 어둠의 영, 어두움의 일들, 그리고 그렇게 무지각하고 지각이 없죠. 불합리하고 불경건하고 속된 일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밝게 나타났던 그런 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종교가 주지되고 이렇게 고백된 곳에서도 아직 그러한 잔재가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일부 똥개 목사들, 제비 목사들 점치러 가고 무당 부르다 굿하고 이렇게 참년 개 잡새끼가 다 목사래. 전라도 진도 똥개들. 이 개 싼 것들은 날마다 없어 후안 동양 한 푼 줍시오. 맨날 개 아거리만 지저대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종교가 주지되고 고백된 곳에서도 아직 그러한 잔재가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이 찾고 있는 권력과 정책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나 운수를 점치는 운수, 재수가 좋아 재수가 나빠 이런 운수를 점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나 혹은 은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요술자들에게 가는 자들, 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문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 또 심부름하는 요괴들과 통하여 짝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그런 마귀들과 교통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다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밝은 나라에 또 그 밝은 시대에 이와 같은 유의 사칭자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주여. 그들이 이방인들이 관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그 몇 가지 이유가 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얼마나 더러워, 추잡하고 가증한, 속달고 겉달라, 껍데기는 목사야, 속은 가증스러움, 독사, 악마, 악질 가득 차가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대가리 속에는 귀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간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그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백성이 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미움을 사게 만드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들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주 비참한 것이라고요. 12절 말씀에 죄의 악의와 해독을 한번 살펴보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실로 자비의 하나님을 비방하여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그 역사의 혐오를 가지게 하는 악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 이러한 가증한 풍습들은 가나안인들이 파멸이 되었고요. 그것들은 그 파멸의 그 입증할 뿐만이 아니고요.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처벌하도록 위탁받은 바로 그런 일을 그들 자신들이 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경일 뿐만이 아니고요. 변명할 여지 없는 아주 무던한 짓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증한 것들을 토해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그 토한 것을 상토해야 되겠는가? 그들은 가르침을 더 잘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논증한 것과 같은 주장이고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각자 자기들이 길을 다니다가 스스로 부패하도록 저들을 욕정대로 버려두셨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행하도록 두시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저들의 악한 풍습에 대하여 마땅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너희는 여호와 네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해야 한다. 말하자면 너희는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드려야 하되 다른 거세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드려야 하고 이교도의 그 미신적인 간습 중의 어떤 것도 그분이 세우신 제도에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린가 둠비무의 신탁을 그들에게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그 점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아비에게 문의하러 가는 자들이야말로 실로 정말 어리석은 똥대가리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아멘. 지금부터는 또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본문 말씀에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15절부터 22절까지예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선지자의 약속. 본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이어서 쭉쭉쭉쭉 강해설교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최순혜 목사가 지금부터 강해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강해 설교할 거예요. 강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위대한 예언자를 세우시리라는 그 약속과 그를 영접하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이 다 나타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이것은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에 나타난 예언자들이 계승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직무로 삼고 있는 그 일반 사역자들인데요. 그런데 이들 이외에 그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책망해 주고요. 자기들이 그 의무를 상기시켜 주고요. 다가올 일들을 예언해 주고요. 심판을 경고하고요. 그들에게 이로의 말씀을 전달해 줄 특별한 사역자들인 그 예언자들을 가지리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런 예언자들을 가짐으로써 그들은 복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유괴와 통하여 점치는 자들에게 문의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들은 사울이 그의 아비와 나귀를 찾고 있을 때 행한 것과 같이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에 그들의 그 사사로운 일에 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문의할 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이 모든 의심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상의할 수가 있고요. 호소할 수 있는 예언자들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무지나 오리 때문에 자기들이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잃지 않을 것이고요. 그 일에 대하여 서로 간의 견해가 갈리는 일이 없게 되는데요. 물론 모세보다는 못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 예언자들이 모세와 비슷한 그 역할을 했다고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자들이 그 계승이 이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건 안 되었건 간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함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 속에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가장 명백한 약속이고요. 그것은 분명한 메시아를 약속한 것으로 우리 주 예수께 적용되고 있고요.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8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은 이 약속을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다른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가리켜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 이제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기서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1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한 선지자가 올 것인즉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자가 올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후손들에게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완전히 그리고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유대교회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세상의 빛이여, 그는 유대교회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의 빛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목사면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나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개목사 쓰레기 똥개 목사 악마악질 개 참년 개 잡새끼는 날마다 아주 그냥 어둠이야 어둠. 어둠에서 귀신말 사탄말 마귀말 순종자라고 북종자라는 개 싼 것들은 날마다 없어 동영 한 푼 줍시오. 후원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고 동영 한 푼 줍시오.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세순애가 옆에서 통장을 봤거든. 통장 찍어보니까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통장을 찍어보니까 3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나는 너처럼 이렇게 늙은 년 나하고 동갑자리 늙은 년은 싫어. 나보다 20년 30년 연하. 그래가지고 키 좀 크고 반반하게 생겼으니까는 젊은 여자들 30대 여자들 40대 초반 여자들 30대 후반 여자들 꼬셔가지고 여기저기 모텔 데리고 다니면서 씹질이나 하고 이렇게 잡새끼가 목살해.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쓰레기 악마 악질. 그러면서 강대상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목사님들 많이 모인 곳에서는 아주 그냥 의로운 척, 아가리만 보이면은 쇼 연기 가면 쓰고 이딴 것들을 빨리빨리 그냥 확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예수도 안 믿고 마귀종이 무슨 하나님 믿는 것 믿는 척 연기 쓰는 더럽게도 잘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기서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18절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한 선지자가 올 것인즉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자가 올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알리시고 당신의 뜻을 후손에게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완전히 그리고 명백하게 나타났을 것이란 이런 사실인데요. 그는 유대교회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세상의 빛,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은 세상의 빛인데 너 개목사 쓰레기 똥개 새끼는 왜 세상의 어둠이냐? 대가리 속에는 그냥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생각이 그렇게 들었대. 최순애가 세수하려고 잠깐 금목걸이하고 금팔찌하고 금가락지를 갖다가 옆에 빼놓으니까는 그거 다 주워가지고
김무디, 그것도 개목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김무디 갖다 주고 나 100만 원만 줘. 그런 생각이 왔대.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천했고,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실천했고, 남의 집에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안 주니까 휘발유 쫙 뿌려가지고 불 지르고, 그것도 실천했고,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개 잡새끼가 무슨 바울이냐, 바울은. 똥바울이지 무슨 박바울이냐. 개 잡새끼야. 무슨 네가 애국자냐, 무슨 네가 무슨 애국자냐, 개 잡새끼야. 무슨 애국 운동을 뭐 20년 30년을 했냐. 애국 운동 20년 30년은 전라도 똥개 개목사 새끼가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면서 벽보 붙이면서 미군이 땅을 떠나가라, 새주의로 가자, 공산주의로 가자, 그렇게 벽보 붙이고 다니냐. 똥개 새끼야. 그러면서 10억을 후원해달라고. 아가리만 벌리면 그냥 사기치고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야 돼. 이 개 싼 것. 똥개 새끼는 이딴 것도 목사라고. 참. 한 선지자가 올 것인즉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자가 올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사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 어둠이 된 개목사들. 그러니까 날마다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사기나 치고 다단계나 쫓아다니고 두눈구멍이 시뻘게 가지고 돈 벌려나 나가고 노가다 나가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1년에 가도 성경 한 장도 안 읽어, 한 장도 두 장도 안 읽어. 돈 벌어 처먹게 살겠다고 돈 벌러 나가고. 하나님은 그런 예언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자를 그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그의 태어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는 그 민족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사는 자들이며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일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의 부활에서 말한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요. 그 후 그의 가르침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시고요. 그를 보내서 우리를 복되게, 아주 복되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는 모세와 같은 것이되 다른 선지자들이 모세에게 미치지 못하듯이 모세는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율법을 준 그 선지자이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즉 그는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표적과 이사와 능력 있는 행동으로 새로운 제도를 설립한 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였고요. 그는 그런 것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을 다 증명했어요. 모세가 신실하였냐고요? 신실하였던가? 모세가 신실하였던가?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백성임을 증명하였는데요. 모세가 신실하였던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서 두실 것이라고 18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내실 그 메시지를 그를 통하여 보내실 것이고요. 그에게 선지자로서 말하고 행하여야 할 충분한 교실을 그에게 주실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하여 이 위대한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해가지고 약속 안 지키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최순애 목사가 58년을 살았지만 하나님하고 최순애하고 약속한 거, 최순애는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어기고 배신했지만,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최순애하고 약속한 거 단 한 가지라도 약속을 어기신 적 없으셔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왜 귀신 사탄 말 내는 복종 순종자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다 거절하냐고, 이 똥개 목사들아. 잡새끼, 잡년, 전라도, 진도, 박씨, 개목사야. 쓰레기 목사야.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그들은 겨우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상 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들은 그런 일을 견뎌낼 수가 없었고요. 그들은 압도되어 혼비백산할 지경이었어요. 이 예언자 예수께서 오셨는데 오실 분은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다른 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분 기대하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공공연히 자인한 선택과 갈망에 대하여 마련된 이 섭리에 대한 찬성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불과 암흑 가운데서 천둥과 타는 불꽃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말씀마다 그들이 귀를 찔렀고요. 그들이 심장에 충격을 주어서 모든 회중은 두려움으로 사색이 되었어요.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그들은 겨우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상 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들은 그런 일을 견디어낼 수가 없었고 그들은 압도되어 혼비백산할 그런 지경이었다고요.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고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즉 지금은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이후로는 그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였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고 혹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은혜의 관을 씌우기 위하여 때가 차서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게 하셨고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요. 이와 같이 율법에서 경악으로 아연 실색한 그들이 그 요구에 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그것이 요구한 자들이 사상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아들이 성육신을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들어서 믿고 들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요구와 명령인 이 위대한 예언이 여기에 다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15절 말씀에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확실히 그리고 냉혹하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벌 받는다고. 내가 그를 벌하리라. 벌 받을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야. 내가 그를 벌하리라. 벌받는 개목사는 없어 없어. 동양한 푼줍시오. 후원 후원. 네 재산 내꺼. 네 돈 내꺼. 재순이 난 너 싫어. 오지마 오지마. 그러나 네 돈 네 재산은 좋아. 네 재산 네 돈 박박 긁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내가 계좌번호 1년 12도 하루도 안 빼놓고 조석으로 보낸 거 그걸로 다 보내. 얘라 이 개참년아. 이딴 것들은 그냥 사슴이 칼로 뭐가도 팍 쑤셔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야. 뒤져야 되는 거야. 빨리 뒤져야 되는 거야. 이딴 것들은. 이런 개참년 개잡새끼한테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최순애가 후원한 적이 없어요. 또라이 미친 개참년. 다 이것들이 다 전라도 개 싼 것들이야. 전라도 진도 박씨. 걔 잡년이고 걔 잡새끼고 다 성이 다 똑같아. 박씨. 전라도 진도. 내가 그를 벌하리라. 하나님은 친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심으로써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 주 예수께 적용을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이렇게 모세가 이미 말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의 변화산 상에 예수의 옆에 서서 그것에 협력했던 것인데요. 그 예언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그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 있고요. 신약 성서에서도 제기되어 있는데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목사라는 개잡새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안 믿어. 그러나 귀신 말은 잘 믿어. 아멘 아멘 하고 귀신이 생각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사악한 행동을 갖다가 범죄를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범죄 다 저지르고 범죄 사실 감추고 덮고 숨기고 그러면서 목사가 무슨 도둑질이 했겠어. 목사가 무슨 사람 때려서 돈을 뺏었겠어. 이 개잡새끼.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즉 이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미 말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의 변화산 상에 예수의 앞에 서서 그것에 협력했던 것인데요. 이 예언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다 제기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여기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읽는데요. 내 말씀이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내 말씀이란 다름이 아닌 신격체이신 영원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심판의 현세를 위탁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머거리 된 자는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이 곧 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다 나타나 있어요. 거짓 선지자로 자칭하는 그 자들에게 주는 경고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언자로 자칭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나 참된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되고 뻥으로 예언하는 거야. 돈 받아 처먹으려고, 헌금 받아 처먹으려고, 복채 헌금 받아 처먹으려고, 이 개 잡년, 개 잡새끼. 예언의사 받지도 않았는데 뻥 사기. 하나도 예언이 맞지가 않아. 빙자하여 거짓되고 허위적으로 예언하는 자로서 거짓신을 예언하는 자는 필히 죽임을 당하리라. 20절 말씀. 뒤지는 거야. 뒤져.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 자는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그 정제되었어요. 열리는 곳에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고요. 예언자의 피는 예루살렘의 성문에 뿌려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겠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지했던 것이라고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그들 중에는 그런 사칭자들에게 이렇게 미혹된 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꼬시니까 넘어가는 거야. 최순애 목사도 전라도 제빈 목사가 유혹하고 꼬시니까 넘어가서 39차례 폭행당하고 뼈 부러지고 갈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피 범벅하고 칼로 찔림받고 그리고 25억 뜯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야. 수업료 낸 거지. 수업료. 이거 악마 새끼가 목사인 줄 알았지. 아주 그냥 아가리 그냥 말을 너무 잘하니까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갔지. 최순애 목사님 우리 결혼합시다. 최순애 목사님은 고아 출신이라서 부모 형제 친척도 아무도 없고 또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제가 평생을 아주 잘 모시고 평생을 제가 아주 떠받들고 평생을 제가 지켜줄게요.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당신 재산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돈 25억 쫙 빨아먹고 나서 돈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보려고 돈이 없다고 했더니 야 씨발년아 야 족같은 년아 나는 나하고 동갑짜리 늙은 년은 싫어. 나보다 20년 30년 연하 좋다고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그리고 개패리스 패고 딴 여자한테 또 옮겨갔어. 딴 여자하고 결혼식 올렸는데 결혼식 올린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여자가 이혼한대. 개잡새끼가 또 야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시세 좀 값 줘. 그리고 개패리스 또 팼겠지. 나한테 하듯이 집어넣게 해줘.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고요. 예언자의 피는 예루살렘의 성문에 뿌려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겠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지했던 것이고요. 인간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야. 쇼를 부리니까. 그걸 떳하게 이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 아주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그가 다 쏘가 넘어가는 거야. 등신이지 나처럼.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미혹 꼬시는데 넘어가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최순애도 유혹하는데 넘어갔지만 그들 중에는 그런 사칭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 에스겔 13장 6절, 열왕기상 22장 6절. 그들은 한 의문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지극히 합당한 의문이라고요. 21절 말씀에. 참된 예언자들의 말을 청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문이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잘못 인도될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한 말씀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여호와가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알기 위하여는 우리가 듣는 말을 시험해 볼 만한 올바른 시금석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관심사예요. 직접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것, 또 자연법에 맞지 않는 것,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의미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는 죄의 편을 들어서 죄의 편을 들어서 죄를 짓도록 부추겨. 전라도 기질은 원래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혼자 사는 여자, 돈 많은 여자 꼬셔가지고 자지로 몇 번 쑤셔주고 재산 쫙 빨아먹고 개패스패서 버리고 딴 데로 옮기고 원래 그게 전라도 진도 기질이야. 전라도 기질은 원래 그래. 이게 뭐가 죄야. 전라도 사람 다 그러는데 이런 똥개 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죄의 편을 들어서 죄짓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경건이나 사랑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거 마귀의 말이라고. 마귀가 대가리 속에, 개목사 대가리 속에, 제비목사 대가리 속에 사기꾼, 살인마, 박영수, 전라도 개 잡새끼, 독양미에서 사람 살해하는 전재산 쫙 빨아 처먹으려고.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구두 빨려다가 자기 사물 갖다가 발길질 해가지고 잡아뜨리고 나서 구두 빨려다가 자기 사물 갖다가 모가지를 발길로 발려다가 꾹 밟아서 죽이건 전라도 보성 개 잡새끼.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다 목사야 목사. 그러니까 해리게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쫓겨났지. 개 잡새끼가. 자기 사물을 죽여놓고서 살해해놓고서 지 새끼들한테는 네 엄마가 바람펴서 도망갔다 거짓말 시키고 지 새끼가 살해해가지고 사물을 죽여놓고서 자식들하고 엄마하고 완전히 원수 만들어놓고 이 개싼 것들이 전라도 보성 조규건 개목사 새끼. 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야 목사. 전라도고. 이 새끼는 성이 조씨야 조씨. 조규건 살인마. 자기 사물 갖다가 발길로다가 배때기를 갖다가 배를 갖다가 확 쳐가지고 잡아 때려놓고 발로다가 구두 발로다가 모가지로 그냥 꽉 밟아가지고 목뼈 부러뜨려서 죽여놓고서 사모가 자살했다 그러고 사모가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고 지 자식 새끼한테는 엄마가 자살했다. 네 엄마가 아주 나쁜 인간이다. 나쁜 여자다. 아버지가 이렇게 두는 시퍼렇게 살았는데 바람 펴가지고 딴 놈하고 붙어먹다가 죄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천벌받아. 전라도 개목사 똥개 쓰레기 개 잡새끼야. 살인마 악마 악질 새끼야.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사물로 독약을 먹여서 죽이냐. 독약 먹여서 죽이기 전에 보험금 잔뜩 떠나놓고 보험금 쫙 빨아쳐먹고.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전라도는 이렇게 악마 악질 독사 살인마 이딴 것들밖에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 DNA가 원래 조상이 그런가 봐. 전라도 기질이 원래 그렇대. 제비새끼가. 그나마 자지 튼튼하게 돼. 제비새끼. 제비목사 새끼.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개뼈에서 패가지고 버리고 딴 여자한테 옮기고. 전라도는 왜 이렇게 이딴 것들밖에 없는지 몰라. 사회주의로 가자. 공산주의로 가자. 김대주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 얘라 이 개잡새끼야. 너 어떤 게 목사냐.
하나님 믿지도 않는 똥개 새끼가 목사냐.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개싼 것들밖에 없어. 악마악질 독사. 그래서 아가리로는 말은 아주 너무너무 잘해. 아주 그냥 연기 쇼는 더럽게도 잘해. 아주 영화배우 탤런트보다 더 잘해. 더 잘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꼬박 속아 넘어가지. 신학교탄 하루도 안 다녔는데 무슨 버지냐. 미국에 버지냐. 박사학위로 주냐. 3천만 원 받아 처먹고. 개 잡새끼야. 전라도 강조 똥개 새끼야. 너 딴 게 무슨 총회장이냐. 박땡땡 전라도. 낯짝을 봐봐. 꼭 송장처럼 생겼지. 걸어다니는 송장이지 네가 사람이냐. 완전히 독사 악마 사탄이지.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가리만 살아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아가리로 그냥 잘 씹으리니까는 아주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거룩한 척, 천사인 척, 믿음 좋은 척, 능력이 많은 척, 예언 은사 받은 척. 개 잡새끼, 개 잡년. 이 싼 것들이 다 전라도에 전라도. 경건이나 사랑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며 그 자체가 모순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이 물음에 대하여 여기서 주어진 규칙은 주로 22절의 그 말씀에 적합한데요. 만일 어떤 예언자의 신실성에 의심이 나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님을 확실케 하기 위하여는 어떤 증언을 보이거나 혹은 다가올 어떤 일을 미리 말하게 하고 그 일이 그의 예언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보게 하라고요. 예언과 일치되지가 않아. 아가리에서 지저대는 거하고 예언하고 일치가 되지가 않아. 네 대가리 속에서 네 꼴리는 대로 네 아가리 돈 뜯어 처먹으려고. 돈 많이 내면은 좋은 예언 해주고 돈 조금 내면은 저주는 퍼붓고. 걔 참년, 걔 잡새끼. 이딴 게 전라도 똥개 목사야. 어차피 죽을 거 빨리 그냥 각 뒤져버려. 그냥 올해 안에 뒤져버려. 이것은 평화의 예언과 심판의 예언에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평화의 예언과 심판의 예언이라는 것이 참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아가리만 벌린 뻥! 사기치고 거짓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규칙의 하나였다고요. 예레미야 28장 8절 9절 말씀에. 오히려 그들이 이를 확증할 목적으로 어떤 표적을 행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표적이 실증되었더라도 만일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다면 그 표적은 그들이 선지자의 직임이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요. 이 문제는 이미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언급한 것인데요. 최순애 목사가 다 설교했죠. 강의 설교했죠. 그러나 그 표적이 실증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들이 직분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지 않았다면 모세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데 모세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고요. 뱀이 되지 않았다면. 만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사르도록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가짜 선지자 쌤이라고요. 사무엘의 직분은 하나님께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말씀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어요. 입증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특히 그가 예언한 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생님을 나타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고요. 즉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그러한 판단을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그가 거짓 선지자란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에게 엄중하고 공정한 율법을 적용하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는데요. 거짓 예언자를 두려워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사탄마귀 새끼를 뭘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고 강해야죠. 반면에 이 명령은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이 그의 직책의 진실성이 입증된 참된 선지자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그 참 선지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거나 살해했다면 그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에요. 아멘. 최순애 목사는 여기까지 이렇게 강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18장 강해 설교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은, 만약에 공산화되면은 모든 공개 처형은 재판 없이 즉결 심판으로 금방 다 이렇게 실시해요. 또 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다 북한 노동자들이 싹 다 차지해요. 근데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사회주의로 가자, 연방제로 가자, 개소리 지저대.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다 이주되고요. 그리고 재건 작업에 다 투입이 돼요.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3년 내에 50% 이상이 분명하게 다 죽어요. 먹지 못하지요. 쉬지 못하지요. 강제 노동으로. 자유가 없지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병으로 사고로 다 죽지요. 또 기술자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인계한 후에 바로 이주시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남한 인구가 3천만으로 절반으로 줄 때까지 처형! 강제 노동이 지속된다고요. 그리고 시체는 100% 화장해버려요. 송두율은 김정일의 그 시대로 1978년에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1941년부터 1943년 동안 유태인 강제 그 소각장 운영과 전후의 그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략 학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우를 북한한테 다 제출을 했어요. 전라도는 두다체요. 한국 사람이 아니야. 김정은이하고 생각이 똑같아. 이 빨갱이 공산당 간첩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악한지. 아, 그만 떠들어야 되는데. 그만 말해야 되는데. 아,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아, 분노. 전라도만 생각하면 이빨이 부득부득 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재수네. 아버지. 지gur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왜 나의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 come and my heart bottom be,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세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세 풍랑 가운데 둘 함께 하시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세 모든 것 할 수 있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ottom be, then I am still and may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You lead me so I can stand on mountain. 아멘 아멘. 그만 얘기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